오직 예수로 결론 나는 부모 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나지 않으면 어떤 분이 성경 암송을 술술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원어를 그렇게 잘 풀어서 정말 해박하게 푸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짙게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마음의 중요함을 따라 강조하죠. 태영아가 중요하다, 어린이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 청소년이 중요하다, 부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다 맞죠. 다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먼저가 뭐고 근원이 뭔가, 먼저가 뭐고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데요. 근원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핵심 중요한 사역이 되는 후대를 얘기하고, 이 근원 대신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중요한 비전 후대를 아는 그 언약을 아는 언약의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씀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근원을 아는 자, 근원에 서는 자. 근원이 뭐죠? 근자는 나무고 원은 물을 뜻하죠. 나무의 근원은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근원이 어디죠? 그 시냇가가 말씀이요 그리스도죠. 그 근원을 말하죠.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것, 어떤 원인이 되는 것, 어떤 것들을 야기시키는 것, 이 근원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정리를 좀 하고, 하나님의 근원은, 하나님의 근원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마귀의 근원 사역이 자동적으로 조명되어지죠. 하나님이 근원이 그리스도 사역이면 마귀는 적그리스도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게 인도했는데 마귀는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죠. 세상이란 단어는 참 묘합니다. 대세자 위상자인데 이 신약에 쓰인 말로는 코스모스란 단어인데 세상이 무슨 뜻이게요? 조화로운 배치, 질서, 순서, 장식된 장식품, 장식. 여자가 화장할 때 눈썹은 눈썹에 그리지 립스틱은 입술에 바르지 아무데나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조화롭게 질서 있게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세요. 근데 이건 사전에 나오는 단어니까 그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 왜 질서인지, 세상이 왜 조화롭지? 세상이 무엇을 위하여 질서 순서 있게 배치가 되어져 있지? 라는 근원은 해석을 잘 못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문으로 가야 되죠. 문이 아니고 아무데나 쳐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만나죠? 지성소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제단이 시언좌 속죄소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반드시 제일 먼저 뭘 만나야 되죠? 번제단을 만나야 되죠. 그 제단을 만나잖아요. 이것이 질서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조화롭게 배치된 것이죠? 장식품처럼 등이 등의 자리에, 의자가 의자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되어 있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예요. 제가 태어나고
영유아기를 거치고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인생 경험을 많이 했죠. 여러분 사고도 만나고 죽을 뻔도 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이렇게 어느 날 죽겠죠. 일생이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인생이, 제게는 세상이잖아요. 제게 있는 희노애락의 역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죠. 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해석내리지 못하고 세상은 곧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모르면 세상은 곧 나로 하여금 예수께 멀어지게 하는 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때 세상은 따라가면 안 돼요. 왜요? 복음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흑암 역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해석내리지 못하면 전부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란 단어를 이쪽에도 저쪽에도 같이 써요. 아, 이런 세상의 역사는, 내 인생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로 해석내리면 복을 받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거든요. 왜 지으셨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위한 질서로 해석내리지 못하면 세상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못 찾아낸다고요. 하나님의 근원사역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된 정언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입을 맞춰서 한 입, 한 언약, 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나는 나를 정언한다.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할 말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정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정언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도 나를 정언해 주실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관되고 일치된 정언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그 하나의 목적이 그리스도죠. 내 인생의 여정의 하나의 가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인생 이야기는 사연들이 참 많지만 다 묶어서 하나로 딱 진액을 짜내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알게 해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그 해석을 못 내리면 세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괜히 태어나가 지옥 가버려요. 괜히 태어나서 공부 잘해가지고 그만해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버려요. 괜히 태어나가지고 인생 여러 가지 중첩된 어려움, 고난, 재앙을 당하고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가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옥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단어가 그렇다고요. 세상이란 단어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은 일치된 하나의 정언만 나와요.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정언해주고 소멸되는 거죠. 없어. 땅과 하늘은 그가 한마디 깨닫게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저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모르게, 인생 여정이 희노애락에서 그리스도 빼버리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만 해석 내리게 만들어버리죠. 모르게 하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알았던 것도 없어지게 하고. 그래서 3번, 저희들 부모들에게 정말 이게 타영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그리고 다른 훈련에서 복음과 구원이 확실해지면 사실 타영아 전도학교는 없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사역은 전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고, 어떤 부부 문제가 있으면 부부 전문가 상담소를
저희 이제 성교국 총무가 그 엔젤맘이라고 부부 엄마 상담해주는 센터를 열었거든요. 지난 화요 집회 날 열었는데, 그런 전문 기관을 통해서 엄마 문제, 부부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거 전문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타영아 부모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근원사역인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인생이 태어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 하나만 빼고 그 어떤 것들만 얘기를 해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어쩌다 한번 가서 사람들만 얘기하면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 제가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하려고 그러면 이방인처럼 낯설고 정말 따돌림 당할 각오하지 않으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그 예수 외에, 죄 외에, 구원 외에 다른 것만 전부 얘기해요. 그러나 인생은 태어난 것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온 것이잖아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다인데, 이것을 경험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 역사는 가볼 수가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만 못 가보니까, 기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시절을 보면 나타난 특징이 아주 확연해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인 능력에서 터져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모두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나 죄 안 지을 거야, 이제부터 난 죄에 대해서 떠날 거야 라고 하는 회심과, 그리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터져나왔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구원을 받았다는데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감각이 별로 없거니와 예수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 구원을 말하는데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별로 없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기독교는 경험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경험 없이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경험이 와야죠. 죄를 이기는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어떻게 설명해요?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유를 알거든요.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자유한 능력을 자기 안에서 알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구원을 받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데 많은 사람이 무기력에 빠져 있거든요. 감동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구원이 능력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복음을 도식적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구원을 부모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죄를 실제 이기고 있으며 실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이것을 정언이라 하는 거죠. 우리의 말 몇 마디가 정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정언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순교하는 삶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정언이죠. 그러면 전도는 때로 우리가 우선권을 쥐고 말을 건네는 거지만, 전도는 때로 저쪽에서 물어올 때가 많죠. 내가 순교자로 정언자로 살고 있으면 불신자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물어오지 않으면 안 될 처지들이 많죠. 두려워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저럴까? 그 부모, 아빠, 엄마가 그 자식을 모르겠어요? 가까울수록 전도는 더 잘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니까. 제 부모는 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제가 제 안에 구원이 들어와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으면 제일 먼저 아는 분이 제 부모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너 따라서 나도 예수 믿겠다 하든가 제일 빨리 나오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제일 빨리 나오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단지 말로서만 정언을 삼으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먹히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절대 먹히지 않죠. 왜냐하면 정언이 아니니까. 정언은 삶이고 행동이고 순교하는 거지. 그 삶에서 예수가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 죄에 죽을 때 아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람 앞에 죽어 낮아지고 누가 나를 낮출 때 기꺼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예전에는 내가 낮춰지는 게 부끄럽지만 예수를 알고 나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걸 경험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승리하는 그것을 경험할 때라야 아, 예수 날 위해 죽었구나. 그걸 믿는 것이지. 아, 내 삶에는 죄에 대해 죽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날 위해 죽었다고 말로 관념으로 아무리 각인시켜 만 번을 반복해서 외워봐도 능력은 안 돼요. 그게 능력은 안 나타난다고요. 삶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정언 한마디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요, 그런 걸 전 진짜 많이 봤어요. 그건 안 되는데 말만 살아있으니까 전도를 되레 계속해서 막아버리는 걸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는 태영아 부모 되셔야 돼. 당신을 제일 잘 아는 애는 사람은 당신 자녀예요. 그걸 어설프게 말 몇 마디로 전도하리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 속아도 내 자녀는 엄마에게 안 속아요. 천재처럼 알아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꾸민 말인지 천재처럼 안다고요. 그거 아는 정도는 천재라고요. 그러면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이가 조금만 먹어도 드디어 말 안 듣기 시작해요. 왜냐? 그걸 봤거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봤거든. 그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경험으로 내 삶의 정언의 능력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처럼 위기가 없다고요. 이게 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경험으로 살아난 정언이 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고요. 기독교를 오해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간질을 골수 찔러 쪼개고 내 마음 생각이 다 드러나지고 다 들통나고 낮아지고 예수 안에서 높아지는 이 승리의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자다 생각해도 타영하는 그거밖에 할 게 없네.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면 저는 별로 할 생각이 없거든요. 별로. 그걸 아는, 경험으로 아는 부모가 될 수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은밀한 전도, 가정 안에서의 교회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도 사상 이데올로기도 막지 못하잖아요. 왜냐? 엄마가 태중에 임신해서 아이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근데 엄마가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경험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말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전달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쓰는 각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각인 못 시켜요. 칙센트 미아이가 말한 각인 집중 그건데요. 10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하고 100번보다 1000번이 낫고 1000번보다 10,000번을 반복하면 각인되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각인시켜주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각인하지. 직접.
성령의 손가락이 직접 각인해서 파주지. 마음과 생각과 삶에. 마음과 생각과 삶에. 히브리 8장 10절.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이걸 각인시켜 주죠. 그래서 야, 내 각인이 은혜로 됐구나 아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됐구나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란 단어를 강단에서 풀어주면 예,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타영아 부모는, 다른 전도자는 그냥 전도하면 되지만 타영아 부모는 속일 수 없는 제일 가까운 자기 자녀에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에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날은 말에 있지 않잖아요. 능력이 있죠. 능력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천년을 학습해도 아직도 모르는 걸 이방인은 어느 날 길 걸어가다가 이디오피아 구서 그 내시가 길 걸어가다가 그리스도 받고 그리스도 알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수가 바울을 불러다가 씻기고 대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죽어도 좋다는 십자가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겁니다. 그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관념으로 말로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아무리 외워봐도 불러봐도 그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경험이 안 되면요. 내 안에 언약이 안 되면요. 그래서 타영아 부모는 경험하셔야 돼요. 타영아 부모님들 모아놓을 때니까 하나님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좀 메시지 주십시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리스도 메시지 하시죠. 타영아 엄마가 그리스도 경험해야 그리스도 전달하지. 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목표해야 돼요. 하나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열을 하면 할수록 더 종교적으로 중첩이 돼요. 뭔가 다른 게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착각을 스스로 쏘가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겠지라고 스스로 속여버려요. 그게. 그리고 일본주의도 율법주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태영아 부모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이번 핵심 사역 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사역으로서의 후대. 2번은 그냥 자동으로 붙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후대를 중요하게 여기시면 마귀는 중요하게 후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놈이 마귀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귀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 때에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을 선언해 주심으로 하나님에게서 후대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창세기 3장 15절 아시잖아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천사를 보낸다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 즉 신약에 오고 나서 보니까 결국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자가 아니라 진실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 천사를 보낸다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합동해서 쥐어짠 묘함이 그리스도요. 자기 피를 다 흘려서 이 죄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10%가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만원짜리가 아니고 1000만원짜리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감동, 감격, 예배, 충격, 눈물, 웃음, 감사 전부 다 구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투자해 다 쏟아가지고 구원을 해줬거든요.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감동이 식어지면, 없어지면요, 가도록 비슷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통하여 계속 뭐가 굴러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겠거니 자기도 모르게 있다가 루터가 등장할 때 드디어 알았어요. 그것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죠. 얼마나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루터가 논제를 걸고 변론하자라고 내건데, 개혁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요새 뭐 개혁하는데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개혁하려면 개혁하자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야 되거든요. 루터는 그 얘기를 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이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논제를 걸고 논쟁해보자는 게 시작이었지. 루터가 나 카톨릭 틀렸으니까 내가 개혁해야지 그런 마음 먹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개혁하자고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면 못해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다입니다 라고 제시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내는 거죠. 그것이 개혁이지. 우리가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 후대다. 즉 마귀의 핵심 사역이 후대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마귀란 존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해서 사탄이라 그러고, 땅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분리시켰다고 해서 마귀 역사죠. 분리자, 파괴자. 분리되면 파괴돼요. 분리되면 망각식 되어버려요. 마음에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잊혀져 버려요. 그 잊혀지는 존재가, 잊혀져 버리게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사이를 내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를 내는 자, 이간시키는 자, 사이에 끼어드는 자, 하나를 둘로 쪼개버리는 자, 둘로 되는 건 좀 있으면 잊어버려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가정에 들어와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살해케 한 살인자. 왜 이 말을 했게요? 그러면 그 마귀가 지금은 어디서 대적하고 어디서 파멸시키고 어디서 살인하겠느냐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타협할 시간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치된 정은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그 하나님이 타영할 시간에 부모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죠. 마귀가 대적자라면 그 마귀가 지금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타영할 시간에 그때에 마귀가 개입해서 대적하게 하고 파멸을 시키고 살인하겠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2번을 정의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간파해야 되겠다. 간파해야 된다. 그러므로 태영아 부모들에게 정말 전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그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야 마귀의 주된 사역이 후대 노리고 있다는 걸 간파가 되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3번을, 이 근원을 아는 자, 이 후대를 아는 자, 언약의 부모가 되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그걸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가 먼저 구원을 받고 자녀를 구원해야 한다. 그러자면 저희가 이제 어쩌다가 저희 형제들도 그러고 우리 여동생 매제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식사 감사기도도 하고 뭐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연중에 몇 번 어쩌다 모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기도가 내용이 왜 그렇게 장황한지 뭐 장황하고 막 이렇게 막 거대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막.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일부러서라도 제가 기도하면 구원을 감사하죠.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게 없죠. 저는 죄인이었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그 말을 하겠지만 일부러라도 작심하고 먼저 기도하면 첫 번째 십자가의 피로 이 죄인을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일부러 말하면,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하면 하도 말을 빙빙 돌려 하니까, 장황하게 말들을 하니까 그냥 냅다 대고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이사 그 피로 이 죄인을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맑게 씻겨 주셔서, 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원한 고백이죠. 성경 66권의 고백이요, 삼일체 하나님 일치된 고백이요. 그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시면 당장이라도 입 열고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잖아. 난 아들 보내 너를 그 피로 구속했다, 그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은혜, 그 감격이 엄마들에게, 부모들에게 먼저 있으셔야 되고, 이 구원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좋은 부모들 많은데 이 자녀를, 이 아이를,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이 생명을 왜 나에게 붙였을까? 그죠? 생각해 보셨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 생명을 보내주셨을까? 이 아이를 죄에서 구원하라는 거죠. 아닙니까? 딴 거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죄에서 구원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부모가 같은 말입니다만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면 그때 우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드라마 보다가 찔찔 짜고 그러지 말고, 다른 인생고로 인해서 눈물 흘릴 일 있잖아요. 흘릴 일도 없잖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은혜로 안 들릴 때입니다. 말씀의 젖, 이 자양분을 내가 먹어야 젖을 내서 아이에게 줄 텐데 내가 먹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느껴져야 되고, 이것이 정말 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세상은 질서라 그랬죠. 무슨 질서? 왜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질서예요. 불교는 그 질서를 그리스도께로 못 가고 못 보고 그냥 인본주의로 사람 마음 중심으로만 딱 해석 내린 거죠. 그래서 저주예요. 이 질서가, 이 만물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모르면 저주가 돼버려요. 율법을 그리스도 닮았지,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분이야 라고 해석 내리면 율법은 곧 내게 생명이 돼버려요. 근데 그걸 율법을 그리스도로 해석 못 내리는 순간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저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안 받아지면 정말 그때 애통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틀림없이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할 거야. 막 한숨 쉬고 마음, 아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내가 긴 장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고 내가 슬퍼하고 눈물 흘릴 일은 말씀 은혜 못 받을 때예요. 그때. 말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의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 등등등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화되어지고 예배화되어지고 여기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은혜를 확인하시고 뿌리 내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녀한테만 눈 박아놓고 있지 말고요. 자녀한테만 눈 주목해가 아니게 두지 말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한 태영아 육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구원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되고 예배를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경험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지, 전달된 세포에서 세포로, 분위기에서 분위기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 몇 마디로 꾸미어서, 그건 꾸미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경험이 누림이 아닌데 말을 잘하면 꾸며지게 되거든요. 그걸 아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낯서니까 모르죠. 함께 사는 아이는 그거 정도 아는 거는 천재라고 말해요. 딱 알거든요. 느낌으로 딱 알거든요. 그렇게 알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내가 경험하면 그처럼 전하기가 좋은 데가 우리 육아 현장이고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좋은 데가 그냥 전달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제일 어려운 데가 땅끝이 자식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 안 보여 이거는. 땅끝이 달려가서 땅끝인 줄 압니까? 가도 끝이 없는 게 이게 이 현장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그대로 바로 첫 번째 전달되는 게 이 현장이죠. 자녀고 부모고. 그래서 옛말에도 있듯이 이 부모를 살리고 태양을 살리는 게 얼마나 큰 비전인지, 옛말에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썼더라고.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셀 수 있잖아요. 몇 개, 4개, 5개.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참 멋진 말 같아요. 좋은 말이지만 되새겨 보면 정말 복음 받은 부모, 타영아 현장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타영아 부모 한 부모 살리고 타영아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복음이라면 정말 무한대의 비전이겠구나. 그죠?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임신하셨고 여러분이 출산하시고 육아하시는 현장입니다. 이 복음의 영성과 말씀 안에서 인성과 지성을 갖춘 후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지난주 잠깐 나눈 대로 성경 말씀 사랑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만 성경 말씀 사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경책 손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은혜가 없으면 우셔야 돼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인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은혜를 받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후대를 축복할,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를 목표하시라고요.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은혜, 그 하나 경험으로 내게 주어지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그대로 보여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